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1만 40만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30나라 복음화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정신과 마음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다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포럼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네 가족은 7명이 무당이래. 7명이 무당인데, 7명이 무당이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가문에 이 대가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7 무당인데, 다 위로는 다 누나들인데 이제 막내 아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누나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4살 때 어떻게 4살인지 알았냐면, 그 교회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가 4살이었대요. 그때부터 교회를 한 거지. 동네 누나가 이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너 교회 갈래? 근데 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부모님들이 다 무석 가문인데도 7명이 무당인데 이 아이에게 가지 말라 이럴 수 안 했대. 왜냐? 다 위에 누나들이고 막내들에다가 그냥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않고 그래 그냥 가라. 얘 뭐 네가 가봤자 뭐 조그만데 뭘 알겠느냐. 그런데요, 4살 때부터 갔는데 그렇게 교회가 좋더래요. 그렇게 교회가 재밌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준비된 것 같아요. 완전히 무속 가문인데 7명의 무당의 집안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4살 때 가면 그렇게 좋고, 처음에는 뭐 먹으러 갔지만은 나중에는 좋더래요. 그냥 좋아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왔느냐, 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라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자기네 가정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완전히 사탄한테 완전 폭탄 맞은 가정이야. 고모도 무당, 엄마도 무당, 누나도 무당, 또한 이모부도 무당, 이모도 무당, 완전히 무당판인데 우리 가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가 다 죽기로 무당들이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아무 데가 못 듣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장성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지니까 뭐가 보이냐?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 보이냐? 자기의 가족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정말로 사탄한테 완전 장악됐구나. 이 무당은 그냥 무당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장악되고 영적 대물림과 사단한테 붙잡혀야 무당되는 거지 그냥 무당되는 것이 아니걸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했대요. 다 이제 구원했고, 이분은 저는 저기 인천에서 이제 목회하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 포럼을 들어보면서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그때부터 여러분, 애가 신앙사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뭐가 보이냐? 이 사단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알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가. 그리고요, 사단이가 천명, 소명, 사명을 모르게 해요. 사단이 주는 천명이 뭐냐?
절대 보호가 되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라. 이게 사단의 천명이 걸랑이요. 응? 이게 사단의 천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당연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자꾸 이상한 일만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단이가요, 일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되지 못하게 하고, 24시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치는 일에게 만들어서 12가지에 빠지게 만드는 건 누구냐?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는 지금도 빨빨 살아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어요. 누가? 악한 사단이가. 사단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놈이 누구냐?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언제 눈에 보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그리고 사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만큼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렸어. 유대인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들이 얼마나 방황을 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주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다른 집은 찌꺼기가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 집에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집이 축제가 돼버렸어요. 축복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문제인데 축복이 돼버렸어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다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의기가 있어요. 의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의기당했는지 몰라요. 사울왕에게 10번이나 죽을 뻔했걸랑이요. 그런데 의기당하는데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가 됐느냐? 바로 세계 복음화에 다 기회가 돼버렸어요. 얼마큼 기회가 됐냐? 시편 23편. 응? 이거 기록할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 언제 쓴지 아세요? 고난받고 힘들고 막 우기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이거 쓴 거걸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기 가운데 썼걸랑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도 안 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섭독함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망한 것 같으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고요. 이게요. 여러분, 모든 사건들이 다 뭡니까?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응? 얼마큼 기도 제목이 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 이름은 죽는데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기도 제목.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무응답이요, 응답의 시작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응답은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게 되면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된 사람인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았어요.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결국에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간섭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성가다가 찬양을 참 멋있는 걸 했어요. 주께서 일하시네. 응? 요셉이는 아무런 노예를 팔려 가도 또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하시고 있었어요.
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하셨어야 감옥에 들어가야 총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되는 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형들이 우리가 요셉 판 거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구나 할 때 형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형들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잖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께서 일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니까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 하시면 돼요. 주님이 일하시면 너무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걸랑요. 그래서 무응답은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사랑도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고 전혀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 일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이 두로아에서 밤낮도록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슨 문을? 중요한 문을 여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라.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 첫성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된 사람 루디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리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이런 문들이 쫙 열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들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문 닫아요.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 그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연히 살아간 것 같지만 우연이 없어요. 완벽한 다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여러분 강수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신혜호 사장님 오셨죠? 네, 신혜호 사장님이 여기 온 지가 여기 앞에 찐지방에 계신데 6월 달쯤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사장님을 계속 지켜를 쭉 봤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이 예배 놓았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구나. 이렇게 제가 그거를 지켜보고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가서 한 1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이니 토요일이라고 그랬구나.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마다 이제 교회 나오셨더니 그때부터 한 번 그때 어디 가냐고 안 나오고 한 번 다 빠지고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진짜 그 마음에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계속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우연히 교회 앞으로 이사 온 것이 아니고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재문 해결 받지 못하면 영적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정말 다 꽝이골랑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 축복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개인이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이 개인과 그리스도, 이 개인이 그리스도로만 딱 각인만 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만 딱 다 얻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개인이 다 얻으면 다 끝나는 거지. 왜?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니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아요. 이제 우리가 살리려고 하자.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썩어서 이렇게 지금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 나던, 냄새 나지 않던, 뭐 열흘이 됐던, 이틀이든 3일이 됐던,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러 가자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 살리다 냄새가 나도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개인이 뭘 아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예요. 그리스도 알면 나머지 것들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페루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는데 자기가 너무 이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듣는데 어느 날 이 깨달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기 다 먹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알텍스 신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연고 지금 1학년으로 지금 이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페루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페루 와가지고 계속 복음하고 페루 복음하, 중남미 복음하러 자기는 정말 앞으로 생명을 드리겠다, 딱 다 물어뒀더라고요. 그래, 진짜 감사하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듣는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 듣고 마음에 변화가 오고 깨달음 오게 되고 충격받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냐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고 최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요것이 로마 3장 23절에 이게 죄예요. 요 죄를 지게 장벌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 자살, 우울증, 모두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답. 그 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오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흐름을 쫙 알아야 돼요. 개인이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노예 선악을 따먹었어. 그러지 말하지 않고 막바로 인간에게 창세기 15절 이 원시 복음을 준 거예요. 원시 복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원시 복음을 줬어요. 복음. 이 원시 복음은 여자 후손으로 와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있던 것이 걸랑이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렸어요. 박살내신 그 누구냐?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 후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셨어요? 이름이. 이게 원시복음 몰라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너 왜 그랬니 이러지 않고 막바로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구약에는 복음을 설명한 것이
계속 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해볼 때마다 뭐가 있어요?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소산으로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이 있고 아무리 정성 가지고 예배 드려도요, 이 구약에는 피가 없으면은 예배가 상달한대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곡식까지 예배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안 잡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예물과 그걸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그거 한번 들었을 거예요. 너 피제사 드려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안 들려온 거예요. 아벨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니까. 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기 가인보다 정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더 열심을 못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어요. 가인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랬어요.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근데 독자 이삭 애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범죄물로 바치라는 거,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제에 드리면 또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바치는데,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죽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양이 있었어요. 이삭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머리에 가시관 쏘시고 손가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이삭이 그걸 실제로 눈앞에서 체험을 했으니 그 수양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하니까 이삭은 그때부터 완전 누림 속 들어갔어요. 절대 가다가 운물을 파는데 또 빼앗기고 계속 뺏기는 거예요. 빼앗겨도 괜찮아, 뺏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양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삭은 걱정이 안 돼요.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만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왕따당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생각 속에서 막 그런 힘든 일들이 막 벌어나요. 그래도 언약 붙잡은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 나는 뭐 하면 되냐?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오니 사흘쯤 가을길로 가도록 허락하소하라. 여기서 희생제사. 그러면서 23절에는 문설주 문방에 피를 바르는데 피 바른 집마다 재앙에 다 넘어가 버렸다니까. 재앙이 넘어가랬어요. 여러분, 재앙이 언제 넘어가는지 아세요? 피 바를 때 넘어가는 거예요. 피 바를 때. 이 재앙이 피를 바르잖아요. 그때 그 재앙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면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피가 있는 교회 개인은
망하는 걸 벌써 재앙이 다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망한 것 같습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라도 계속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보게 되면 그 17장 1절에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피해 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만 알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제 후손으로 전의 몸으로 동정녀 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죄에서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엄청난 이게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았는데 예수님 세 번 부인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기 제자들을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디베르 바닷가로다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주님이 끝까지 찾아갔다니까.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라. 133마리 잡혔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보겠구나. 네가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알겠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엘리야를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도덕과 윤리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죄 끝나버렸어요. 현재 죄 끝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도 많잖아요. 다 끝났다니까. 예수님 이런 죄는 용서하고 저런 죄는 용서하지 않고 없어요. 이미 다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다 끝났다.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이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석고문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 못했어요. 똑같았어요? 말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시켰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기시고 지옥 권세기시고 죄 권세기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를 맺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것이 확인돼야 돼. 그래 여러분 개인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 오셨구나. 그래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구약에는 메시아액이요, 피액이요, 피액이. 신약에는 그리스도 액이요, 신약에는 십자가 액이라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뜨거운 물에 푹 10시간만 구워보세요. 그러면은 흐르는 것이죠. 나중에 뭐가 남아요? 한이죠. 한 하나로 딱 남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이 다양한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기록한 것 같잖아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 축복받았고, 오실 메시아 놓치면 저주받은 거예요. 7 재앙이 왔는데 왜 재앙이 왔느냐? 하나님을 복음 놓치면 재앙이 왔어요. 복음 붙잡으면 다시 살아났어요. 다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걸자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계속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놓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 가지고 또 복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참 우리를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왜? 복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걸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강성교회를 왜 세워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교회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습니까? 교회 본질을 본질. 교회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뭐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체험. 이게 본질이에요. 갈보리산 체험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 이게 다요. 예수는 그리스도. 야, 이게요. 이게 엄청난 이게 축복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야, 이거 하나 알고 지금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요. 저 아프리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 붙잡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이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저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요번에는 바교를 갔다가 쫙 거기서 차를 타고 7시간에서 10시간 간대요. 이제 글로 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그 지역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지쳐 있다더라고요. 뭐가 없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없어가지고 그들 찬양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진짜. 막 그들은 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타를 잘 쳐요. 음악을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뭐만 모르냐? 예수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이기신 그 이름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엄청난 축복이고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눈을 입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심을 어느 날 알게 되고 어느 날 체험하게 되고 어느 날 야 진짜로 이거밖에 없네. 야 어떤 분은 전도적인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딱 쓰는데요. 진짜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죄가 많아 죄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로 그러나. 그때부터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알겠구나. 어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썼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생명 걸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감남산 언약, 이 감남산 언약은 1장 3절인데 이거는 뭡니까? 나라야,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있느냐? 첫째는 이 흑암의 나라가 있어요. 흑암의 나라. 여러분, 흑암의 나라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이 흑암 나라요. 에뱀, 용, 마귀, 사탄.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세상 임금이요 마귀가. 응? 예,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예. 이때부터 이렇게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는 무슨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완전히 230일 나라에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전 세계에. 저 애굽에는 네피림을 통해 가지고, 저 블레셋은 다곤 신앙을 통해 가지고 사단을 장악했죠. 저 바벨론에는 누가네 신상을 통해서, 저 로마는 제우스를 통해 장악했죠. 우리나라는 뭘로 다요? 무속을 통해 가지고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무속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런 성남의 무당이 1000군데가 넘어요. 예. 우리가 다니다 보면 무당의 집이 별로 안 보여. 근데 천무대가 된다니까. 완전히 이게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저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린 사람 누구냐? 7명의 렘넌트.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보고 깨닫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요. 엘리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고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 가니까 로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데드로나 집에 가니까 데드로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고린도 가니까 우상지역 고린도 가니까 이 고린도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요? 230 나라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속 이 축복과 응답들을. 그래서 이 뭡니까? 감난선체는 마가다라파 언약체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파로 모였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그리고 수가리아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야 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현장과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도 나사로같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많아요. 나사로같이 무덤에서 4월 동안 고통받고 어둠당하고 이 가정에 이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 현장의 문제를 봐야 돼요.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의 사람들은요 다 나 중심이고 물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요. 여기에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다니까. 완전히 그 틀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다 놓쳐버리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신자 여성 상태에 빠져서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마귀가 장악되니까 뭐예요? 우상을 숭배지요. 우상 숭배가 되니까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고통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증에 빠지게 되고 마음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결국 그러다가 뭐예요?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 그런데 뭐예요? 현장아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올라요. 그 팀이 선교사로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1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총독 하나 때문에 아시아 복음화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복음 가진 디모데를 찾아서 복음을 심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루스드라가 살아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 가진 루데 세웠는데 빌립보가 복음화 됐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 가진 야손 하나 심어놨더니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방이 복음화 됐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에 고린도 지역은 완전히 우상 지역이에요. 이 우상 지역에 복음 가진 브리스라부를 세워놨는데 브리스라부 때문에 고린도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역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역마다 다 살아난 역사들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흑암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벌어지는 거예요. 응?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살리는 운동.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살리는 운동.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뭘 보냈냐? 성령님 보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뭘 얘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냐?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참 이 복음 때문에 그 영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에 살고 가문에 살지요. 또 직장에 살고 사업장에 살고 또 지역에 다 살아나고 복음 가진 한두 명 몇 명 때문에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절대 우연히 세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가 우연히 그냥 심심해 세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87번지에 여기 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성남 민족 전 세계를 복음하고 여러분의 있는 지역을 복음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우연히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절대 우연히 오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냥 오기 싫었는데 부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오기 싫을 때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강권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 망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망할 생각만 하고 자꾸만 내가 안 되는 생각만 하고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이렇게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런데요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더해주다 그랬걸랑요. 그러면서
나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드레비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루살이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있다, 괜찮다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있다, 괜찮다니까.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다, 괜찮다니까. 왜? 여러분 앞에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가운데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내 이름 부르고 있다니까.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다니까. 왜 불러요? 동수야 하고 주님 부른다니까. 왜 불러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 사랑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주시고 삶 부활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과 나를 부른다고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사라고 이제 복음 갖고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인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었으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어. 이제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도 없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줬다니까. 해방 다 끝났어요. 절대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다 끝났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두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이길 권능을 주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누굴 무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걸 가장 싫어하고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부르고 고백만 했는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진짜로 이 악한 마귀는 여러 번 벌벌 떨어요. 왜 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구처럼 누리면 되냐? 사도 바울처럼 누리면 돼요.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신을 느낀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언제 다 고백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괜찮아요. 어느 장소에서도 괜찮아요. 날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낙심이 안 될 만큼, 어떤 경우도 염려가 안 될 만큼 여러분,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 어느 정도? 24시간. 그리고 여러분, 내가 24시간 찬송해 보세요. 24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24시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묵상해 보세요.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염려하고 아무것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마칩시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들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다 끝났는데 어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할 아버지 아니며 전도제자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